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시라고 써야 되는데 사라고 써가지고 이사야인 줄 알아가지고. 사사기 아니 이사야. 지금 사상이라고 이사야인데 저 사사로 이사는 이사야지. 그러니까 이사야인데 또 사상이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에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모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앞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 얘기했어요?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지. 기억을 하시라고 듣고만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묻는 자에게 줄 대답은 복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요, 세상 사람도 관심을 끌기 너무나 충분해요.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역사를 좀 정말로 마음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는 바람에 위기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주심으로써 바로를 깨닫게 하시고 사라를 구해서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큰일이 날 뻔했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오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오물을 막 빼앗았어요. 중동 지방에는 물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오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삭은 그러니까 싸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를 적대시하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는 고백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게 한 이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큰 이적을 베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홍해 앞바다에 정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들은 이제는 막 빠지다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공격해 오는 그들을 다 수상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후일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말 두려움을 떨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오이라든가 바산 왕 옥, 모압 왕 발락,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나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의 땅을 돌아온 사건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이사야 14장에는 열국을 열방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혈감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한낱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우리 오늘 본문 14장 앞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25절 성경을 다 펴놓고 계시죠? 14장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동쪽에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또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강한 나라 블레셋을 점령할 때 블레셋이 날달달 떨고 있으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요 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31절 보니까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엘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다 죽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대엘 벗어난 자가 없다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어디요? 지금 시리아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시온은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당시 북방에 거대한 세력인 아수르 대군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블레셋 사신들이 유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블레셋은 전쟁에 강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아수르가 워낙 대군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자신들의 눈에는 열국이 열망하는 가운데 작은 나라 시온이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32절이에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나하리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 나라의 사신들이 유다로 찾아와서 무엇을 보았으면 물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의 진상을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대국들이 흔들리고 멸망한 가운데 어떻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 이 시온이 견디느냐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 아수르 18만 대군에 맞서 굴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저력을 보았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무슨 도움이 있어서 저렇게 버티느냐 그런 것입니다. 작은 고을 시온을 중심으로 작은 나라 유다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 어떻게 시작됐고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비밀이 무엇인데 이렇게 살아남느냐? 그 나라의 장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나라의 사신들은 무수한 질문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여기 시온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온은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요.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묻고 있는 질문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처럼 변화되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 세상이 교회의 member를 향해 질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상은 성도가 세상에 없는 천국 소망을 거쳤을 때 그 소망에 들어가는 이유를 묻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느냐, 그런데 왜 교회를 다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만약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야 교회를 뭐하고 다녀? 예수를 왜 믿어? 왜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교회를 뭐라고 와서 피곤한데 주일날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지.
도대체 왜 교회를 하면, 교회를 다니면 왜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왜 이렇게 희망이 차느냐? 저건 나보다도 못 살고 돈도 못 버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한문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도라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란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니까요. 도대체 성령이 뭔데 좁아졌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아서 어떻게 변했어요? 그건 바울이 변하는 모습은 성령 받고 눈이 뒤집히고 이상한 방언이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파고드는 것이 성령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파고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 만나서 사람 보고 점쟁이 짓거리 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를 가야 적어서 치워 손바닥을 탁 잡고 피임 쪽으로 가라.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 점쟁이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많이 듣던 설교 중에서 애매한 단어들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하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다시 거두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만들어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눈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일을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왜 얼굴이 밝아져? 왜 삶이 희망이 생겨요? 물론 때로는 조롱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의 경멸감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그 경멸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뭐 한다고 아무 쓸데없는 것도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주일날 가서 헌금 받아갖고 목사 매개 살리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교회는 주일마다 가득가득 모이는 사람들을 분배해요. 기도회나 성경 공부로도 모이고 소급으로도 모이고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에 있는 모습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저게 왜 저래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생명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고 어떻게 나도 저 안에 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문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들도 시온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이런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외에는 어떤 것이냐면, 야, 교인들, 시온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까 뭐가 좋아?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왜? 내 삶이 변화되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전도지 좋아도, 아무리 선물이 좋아도 그걸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비추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 가면 그거 어떻게 달라져? 뭐가 좋아져? 이런 질문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질문의 대답이 32절 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웠어요? 시온을 세웠어요. 시온은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가 세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저 북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저것들이 조그만 나라가 힘도 없는 데서 살아나니까 희한하잖아. 저것들의 도움을 받자 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안 망하느냐? 다른 나라 다 망하는데. 그 얘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사신들 어디 나라 사신이에요? 블레셋 사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우리나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블레셋 사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신들의 외교적 제한에 대한 유대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나라의 위험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두렵다 할지라도 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아수르에 아부하는 친 아수르 정책을 쓸 필요도 없고 반 아수르 정책을 써서 블레셋과 동맹에서 너희들이 공격할 거야 라고 하지도 않아.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신정국가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웠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는 표현 속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주도적으로 유다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굳건하게 세우신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므로 시온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세우셨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요? 여호와지.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인 유다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주님은 시온을 반드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키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요, 언약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너희들이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받는 그 주님. 내년에 표를 고민하다가 이제 옮기게 되고 하다 자리만 잘 정도만 되면 12월 달에 좀 옮겨서 내년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주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표를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 예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간단하고 명료하는 것.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닙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시온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인 중에 자기 백성을 뽑아내셨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시온,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망설이지 마시오. 새한교회 설립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장부에 보면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금전출납부에 우리 새학기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차미자 사모님이 8천만 원을 또 왔어. 그 돈이 이제 딱 기억돼서 그것으로 또 수리비하고 해서 교회 시작됐어. 없어지는데 새암교회가 존재해서 돈이 커지면 이제 사모님한테 반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지 사모가 8천만 원 냈으니까 사모가 주인이에요? 아니야. 새암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주인이셔. 우리 신대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누구냐? 다 목사들은요, 자기가 돈을 말해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죠. 교회의 설립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도하시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원수들은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개별 멤버들을 친히 불러냈습니다. 부름받아 나온 우리들은 주님의 소유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당시 매우 강하게 보였던 이 블레셋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야, 작은 곳 시온은 어떻게 해서 안전하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안전합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비록 작은 고을이고 군사력도 보잘것도 없지만 대국들이 주변의 대국들이 다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예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청동기 시절에 벌써 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구리로 칼을 만들면 다치면 오그라들지만 쇠를 갖고 전쟁하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화살을 쏠 때 그러면 불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블레셋이 아수리에서 지금 점령당하고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옆에 작은 나라 이것들은요, 도대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걸 막 전해드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있다더라. 물이 안 나오는 그 사막에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물을 줬다 하더라. 막 그런 희한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니까 도대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시온은 안전합니다. 비록 작은 고리를 할지라도 군사력이 없다 할지라도 대국들이 흔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사람들도요, 아주 대공황을 지나고 나서 힘들었을 때 소망을 불러 일으켰던 사람이 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노만 빈센트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 교회라고 선포했던 노만 빈센트 목사.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는 꿈, 각자가 가지고 있지만 남몰래 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도 교회에서 40년 동안 봉사하고 평생을 성경 주석 쓰는데 전념했던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가 구약에서 했던 시온이라고 했어요. 시온이 교회예요. 시온, 교회.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신약의 시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 사신들이 어느 나라라고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들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냐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는요, 내가 망했지만은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새암교회가 이 지구상에 없어진다고 교회가 망하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유유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고 대답하면서 두 번째 대답은 뭐냐? 32절.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 안에서 어디예요? 시온, 교회 안에서. 여기서 공고한 자들이란 말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물론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닌 유다 민족에 속한 자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로서 모두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심으로써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받지 다른 곳에서 해결받으러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 되면요, 가난한 사람이 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지. 가난과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데 가난한 자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임석주 목사님, 어디 성경에 부자 된다고 하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삶의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받으라니까 뭐 눈이 막 뒤집히고 막 머리가 흥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저희 신대원대 할 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 기억나. 목사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도들은 성경에 부지하대.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막 내가 선포하는 것만 진짜자. 그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도들은 뭐 아멘 아멘해. 토요일날
내가 우리 아버지 선배님이 미국에서 한인 방송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평소가 다르시죠, 분이. 그분이 내가 설교가 끝나고 내가 10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설교한다고 하시는데 설교가 아니라 맨날 씨알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은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서 은혜 받는다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답답해. 하나님을 정말 성경을 너무 무시해.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죄인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교회만 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만 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고의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한 자들과 부주중에 죄를 범한 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실로 교회는 당신의 진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 와서 심령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 만일 교인들 중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라오게디아 교인들처럼 책망받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부유하면 그냥 돈만 생각해요. 돈만.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과 다투거나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나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싸우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질투도 많이 하군요. 정말로 그런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교회를 목사님 말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한참 있다가, 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다만 그런 교회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으니까 혹시나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은 제발 집사님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집사님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도 시기와 질투로 범벅이 된 교회가 될 것인가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참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 위에 절대적 신뢰를 둡니다. 그들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그들은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돈 스티브이라는 미국의 목사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 20% 정도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는 거죠. 나머지 80%는 똑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80% 사람들이 내가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들어서 그래서 나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대답과 이런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희들은 왜 망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명확히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할 말을 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이 소망이 내 말과 생활에 철저히 흘러넘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더니 그렇게 변했어? 어떻게 삶이 그렇게 변해? 나 예수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 이러한 소망이 내 말과 생활에 철저히 흘러넘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입씨름하는 일에 너무 많은 일을 소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몇 변명을 너무 많이 해. 그럴 필요 없어.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돼. 그러면 우리를 공개했던 사람들도 보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네 라고 감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기로 가다가 포함될까 라고 걱정합니다. 따지고 변명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해도 이유 필요 없어. 진리는 누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남을 돕고 살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 나오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일이 헌신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 없이 예수의 사랑 없이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의학 상식을 전달하면서 노인들 막 건강을 해서 세미나 사람들이 우글우글 온다는 거 아무 필요 없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적 기관이 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저 사랑만 베풀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니.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할 대답하고 그러고 같이 읽어야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제자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예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거 예수의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밝고 힘있는 증거를 주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체험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완성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중에 교회에서 최봉성 목사님이 있어요. 최봉성 목사님이 맨날 예수 찬양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성경도 제대로 본 사람도 없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찬다 불신 지옥만 입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일본 수사가 보기 여신을 잡아갔어. 그가 파출소로 데려가서 몽둥이로 두드리니까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입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야. 한 대 터뜨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또 크게 나와. 때리면 때릴수록 나와.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학을 띄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터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면 반만 따르면 또 따라도 흐르지 않지만 가득 찬 물에다가 한 방울만 따르더라도 밖으로 한 방울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 찬양 불신족이 나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이처럼 확실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요.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혹시 뭐 수포 갔는데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건 정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럼 100원 200원 깎으려고 아웅바웅하고 하나 더 담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함, 꼭 예수쟁이들 같네 라는 질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지금은 별별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 우습게 봐도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창피합니까?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 삶,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게 중요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야, 저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예수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로 삶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내 이웃을 변화시키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복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고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게 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가정의 믿음 반석 위에 복음이 일기하고 전파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걷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